호산나. 네. 제가 맨날 할렐루야 하다 호산나 하니까 어색하시죠? 네, 오늘 종료주일인데 저 1부 때는 안 했는데 갑자기 2부 예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3.1절 되면은 3.1절 행사하면서 뭐 합니까, 여러분? 만세 삼창하죠? 오늘 우리 예배 말씀 듣기 전에 호산나 삼창을 하면 좋겠다. 예,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가 없으니까 우리 손을 종려나무 가지라고 생각하고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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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른손 크게 드시고 자 시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호산나 할 때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힘든데 빨리 오셔서 데려가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런 믿음으로 사시죠, 여러분? 예,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가시고 싶은 생각이 없나 보네요, 다들. 예, 이 세상에 아직 좋은 게 더 많으신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뭔지 이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림잡아 이제 대충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부활절을 앞둔 그 전 주일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종료주일을 지킵니다. 사실 교회 역사에서 종료주일을 지킨 역사는 사실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1920년대에 영국 국교회에서 시작이 된 교회 절기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왕으로 불리셨잖아요. 그죠? 물론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나누면 그 왕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것이 드러나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환호와 왕으로서의 호칭을 받으면서 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을 들었던 것처럼 이 땅에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낸 이제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게 된 그런 의미가 이 종료주일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데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막 몰려오는데 그들의 환호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피하셔서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사랑하는 제자 셋에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놀라운 이적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 제자들에게 내려오시면서 이것을 어디에서도 말하지 말라라고 자신을 조금 감추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왕이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왕자에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누구나 봐도 부러워할 만하고 참 경이로울 만한 백마 탄 왕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아직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런 의미를 잘 모르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에는 사실은 자칫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나귀와 말 비교해 보시면 나귀가 훨씬 작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게다가 이 나귀가 다 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입니다. 나귀 새끼니 또 더 작겠죠. 아마 어린이 하나 태우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성인인 예수님이 타셨다니 조금은 어른이 세발 자전거 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도록 하신 거죠. 그냥 우연히 눈에 띄거나
그냥 갑작스럽게 나귀를 타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되어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특별히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온 천지 사방에서 모여온 순례객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영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나 목자들이 찾아와서 환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숨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루살렘 입성과 군중들의 환영은 거의 유일무이한 환영이고 공적인 메시아 선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서 살펴볼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저마다 이 손에 들고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종려나무 물건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시면 이것은 기쁨의 상징이었고요, 명절, 특별히 초막절에 그들의 기쁨을 표현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어떤 민족주의적인 상징물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적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온전한 나라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성경에 암흑기라고 하는 400년간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어지기까지 사실은 이스라엘은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이 거대한 제국들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주전 167년경에 헬라 제국의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이름도 어려워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헬라와 로마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주 무참하게 집니다. 화가 나죠. 전쟁에 져서 화가 나서 분풀이를 어디에다 하냐? 예루살렘에 와서 합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돼지를 제단에 제물로 바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하지 못한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성전에 바쳤으니 이게 참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스러운 그런 수치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봉기하게 됩니다. 야, 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무리에 지도자 역할을 했던 가문이 있습니다. 마카비 가문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중에서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저항운동이 크게 일어나서 164년경에 잃어버렸던 이 성전을 되찾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운동이 완성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8.15,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키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 날을 명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말하는 수전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웅이었던 유다 마카비우스가 죽고요, 그의 형제였던 시몬 마카비우스가 이 운동을 더 끌고 가가지고 주전 141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식민 국가에 있었던 그런 시리아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게 되고요,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진짜 독립기념일이 생긴 거죠. 이 독립기념일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웅과 그의 승리를 기념하려고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퍼레이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는 그들에게는 군사적인 승리의 상징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독립의 상징이었고, 신앙적으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으로서의 그것을 축하하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절에 태극기를 흔드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는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었는지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랬을까요? 150년 전에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잃어버렸던 국가를 자존심을 회복했던 그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그분을 보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의 바닥에 퍼졌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기대감은 높아졌고, 그래서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감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던 겁니다. 마치 시몬 마카비우스처럼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대였던 거죠. 이런 기대는 그들의 외침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환호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시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호산나는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이들의 찬송은 사실은 그냥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찬송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은요, 그 명절에 맞는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 항상 시편에 있는 찬송을 불러왔습니다. 특별히 절기 때마다 초막절 아침마다 매일 아침 부르곤 하던 일련의 시편들의 모음집이 있었는데 그 시편의 모음집을 할렐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할렐이라는 시편의 모음집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모아진 시편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호산나 외치는 이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 시편 118편의 25절과 26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뭔가 이스라엘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가득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 같은 화려한 입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왕좌에 오르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때의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과 연결되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죽음의 그런 운명을 넘어서고 출애굽하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 제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많이 필요했고 유월절을 앞두고는 예루살렘 성문마다 이 제물로 바쳐질 양들의 무리들이 가득가득 성문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아마도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 양떼들이 들어오는 장면도 같이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았지만 예루살렘에 유월절 제물로 들어오는 어린 양들과 함께 예수님은 어린 양의 제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슬퍼하셨죠.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 가까이 오셨을 때에 우셨다라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셨다고요. 왜 우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찬양하는 군중들의 외침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런 일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들의 관심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구하는 외침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의 엄청난 환호와 환영에 비교되어서 굉장히 눈물 어린
그런 예루살렘 입성이었던 거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모아봅니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발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 발을 살짝 든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누가 봐도 참 멋있어 보이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전적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려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군중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려는 주님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직접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예언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요, 왕이 어떻게 임하실렀는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전적으로 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더 나아가서는 신명기에 있는 율법과도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아까 여러분들이 하셨던 교동문의 종료주일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병마와 병거들을 이스라엘에서 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말을 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군사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전투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어떤 탱크나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기병이었습니다. 말 위에서 칼을 들고 싸우면 감당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가평의 대성리에 계실 때 한 몇 년 동안 저희 집 근처에 말을 대신 키우는 집이 잠깐 생겼었습니다. 주말이면 사람들, 말주인들이 와서 길에서 말을 타고 막 달리더라고요. 방에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우두두두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나가봤더니 말이 훅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이 막 달려오면요, 거기에 제가 밟혀서 죽을 것 같은 굉장한 공포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말은 그런 힘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군사력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을 두지 못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도 전쟁과 정복을 상징하는 말을 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 말씀대로 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왕들은 말을 탔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신 것은 세상의 법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었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초라한 나귀를 타셨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영광의 왕이셨습니다. 이 영광의 왕께서 힘찬 말들이 이끄는 황금 병거가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죠. 그 나귀의 장식물들은 제자들이 그 위에 깔아준 겉옷이 전부였습니다. 이 나귀마저도 사실은 빌려온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드러내지 않은 겸손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한 가지 놀랄만한 사실은 예루살렘을 지키던 로마의 수비대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떤 반란이나 소요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을 환영한 인파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귀를 타신 왕이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계시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듯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군사력과 어떤 무력을 상징하는 이 말로써 당신을 드러내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나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의 두 번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죠. 정복자로서 오십니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전에는 비하와 수치와 조롱을 입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권능과 위엄과 의로운 옷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사셨지만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장차 주님은 절대 지휘권의 그 지휘봉을 휘두르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나중에는 영광과 영예로 왕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그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도 피하셨는데 그와는 달리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는 이 찬송을 모두 당연하게 받으시죠. 그들의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들의 환호와 상관없이 이미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찬송을 받으시기에 이미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이 화려한 왕의 입성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절망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의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쫓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그것을 실행하겠느냐라는 아주 자조 섞인 한탄이기도 하지요. 그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과장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악인의 입을 통해서, 돌들을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모든 온 땅의 모든 만민들이 따르는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슬픈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호했던 이 무리들이 며칠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사실은 나귀를 탄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힘찬 백마가 이끄는 황금 병거를 몰고 오는 왕을 원했던 거죠. 한순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이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분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엄청난 분이 오신다. 저분이 오시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그것은 한순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거죠. 들어오시는 그 모습부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 순간의 열광은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린 것이고요. 이내 그들의 입에는 호산나가 아니라 예수를 죽여라, 저를 십자가에 달아라, 조롱과 저주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도 아까 호산나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대에 맞는 왕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겸손하게 오늘의 날을 돌아봐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귀를 타시는 왕께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그 환영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한 사람들은 몇이나 되었을까요? 심지어는 12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다투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십자가를 함께 지려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갔죠. 그리고 무리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귀를 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마지막 날 우리는 백마를 타고 오는 왕의 영접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종료주일은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기대와 소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이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왕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지만 세상적인 기준에 봤을 때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의 수치였죠. 그런데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우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무한 영광임을 배웁니다.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어떻게 세상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신자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에 세상에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린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쩌면 수치스러운 우리의 죄악이 가려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백마 탄 왕자님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왕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 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은 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왕을 쫓아야 됩니다. 그분을 쫓아가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도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을 영접하시려고 예수님은 언젠가 이 백마 타는 왕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나귀 타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금 우리의 삶에 왕으로 오신다는 또 다른 종려주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미 이루어진 종려주일의 사건과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종려주일의 사건 사이에서 이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을 나의 왕으로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